안녕하세요. 저는 경주 노소도장에서 신앙하는 교무 녹사장 최재학입니다. 증산도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만나서 진리 도담을 나누다 보면 저의 신앙의 마음가짐도 순수해지고 제가 증산도 신앙하는 목적과 사명을 더욱 각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러 신앙을 거치면서도 진리에 대한 갈급증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바르게 살아보고자 하지만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과 현실 속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증산도 진리가 모든 가정에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늘 읽는 도전 말씀이라도 평소 깊이 깨치지 못한 상제님 진리 말씀이 더 깊이 읽어지고 진리 감동을 더 크게 받는 것을 느끼면서 수행과 공부라는 것이 앉아서 도전만 본다거나 태열주 수행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남들과 나누고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더 큰 수행이 되고 더 큰 공부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나무가 많고 물 맑고 인심 좋은 경북 청송 좌앙산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사남 일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성격은 개구쟁이처럼 장난도 잘 치고 호기심도 많고 활달한 편이었습니다. 철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고 마음속에 사춘기가 일찍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시골 일이란 것이 밑도 끝도 없이 일인데다가 어머니께서는 일을 보고 마음 편히 누워 계시지 못하셨습니다. 큰 수술을 하신 뒤에도 충분히 쉬지 못하시고 몸이 조금 나아지시면 일을 하셨는데 조금 과로하시면 다시 몸져 누우시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제 기억에는 어머니께서 건강하시던 모습보다 가난한 살림에 당신보다 가족을 생각하시느라 잘 못 드시고 과로하시고 제때 휴식과 치료를 받으시지 못해서 자주 아프시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끔 힘드실 때면 철부지 막내 아들을 잡고 하소연하시며 우시던 어머니, 낮에는 일하시느라 아픈 것도 있으셨겠지만 밤이 되면 당신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시며 주무시던 어머니,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목이 메입니다. 그 시절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나이였지만 가난과 질병, 고통, 죽음이란 단어가 제 머릿속에 많이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의 꿈은 빨리 커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 병도 고치고 가족들과 편안하게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꿈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말에 자식이 효도하려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처럼 제 인생의 전부와 같은 어머니는 중학교 1학년짜리 막내 아들이 걱정되어 눈도 편히 감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식들은 걱정 말고 편히 가라고 하시며 두 눈을 감겨드렸는데 그제야 두 눈을 감으시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먼 길을 가시게 되셨습니다. 제게는 청천벽력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울어봐도 소용없고 때를 써봐도 소용없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제게 벌어졌다는 것이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6개월 정도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께서 방 안에 계실 것만 같은 생각에 방문을 열어보고 허무한 마음에 눈물 짓던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어머니가 그리웠던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마당에 들어서는데 마당 앞 장독대가 있고 수도과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머니가 앉아서 무엇을 씻고 계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 순간 지난 1년간의 일들이 꿈만 같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엄마 하고 수도가로 달려가는데 저를 돌아보며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이모님이셨습니다. 그날 처음 이모님과 어머니가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모님은 너무나 반갑게 안아주셨지만 저는 어머니가 보고픈 마음에 펑펑 울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충격 때문인지 저의 몸에는 이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육상 선수도 하고 운동이라면 무슨 운동도 다 좋아하는 저였는데 어느 날 체육 시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토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조금만 뛰면 쉽게 구토가 나고 심장에도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입술도 파래지고 주변 친구들이 병원을 가보라고 했지만 워낙 시골이라 병원은 큰 병이 아니면 잘 안 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까지 아프다고 하는 것이 가족들에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심장병이라는 거라면 큰 돈이 들 텐데 하는 생각에 속으로만 삼키고 있었는데 몸이 좋아지기는커녕 다른 증상까지 겹치면서 제 스스로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가족들에게 아픈 것을 숨기고 어머니를 따라서 죽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니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헤어진다는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죽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죽는 것이 제 운명이라면 남에게 좋은 일이나 하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께 천자문이랑 명심보감을 배운 덕분인지 사람은 태어나서 이런 값이나 하고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몸은 학교를 다녔지만 머릿속에는 늘 어디 가서 내가 대신 죽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없을까 하는 이상한 생각으로 주변을 살펴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미 있게 죽을 만한 곳, 화재 현장이나 교통사고나 위험한 곳에서 제가 사람을 구할 일이 없으나 이상한 생각으로 어디를 가든지 주변을 둘러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제가 대신 죽을 만한 일도 만나지 못하고 이제는 제 몸이 다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멋있게 죽어보려던 저의 계획이 아무도 모르게 저만 아는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어린 시절 엉뚱한 생각이 저를 삶과 죽음, 영혼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수행 관련 서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행자들의 체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수행을 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공허해진 마음과 현실 속에 저를 힘들게 하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영혼의 세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집에서 혼자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 한 권을 스승삼아 하루에 1시간씩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수행을 한다는 자체가 돌을 닦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즐겁게 꾸준히 했습니다. 1주일, 2주일,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도 예전보다 좋아지고 무엇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몸 안에 기혈순환하는 경험을 하면서 하루에 1시간씩 정도는 늘 수행하는 것이 생활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형님들 2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울산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셋째 형과 자취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형은 증산도 신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수행을 좋아하는 걸 아시고 태열주 수행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취방이 단칸방이었지만 방 안에 작은 포장을 치고 수도방을 만들고 새벽에 근처 산에 약수물을 받아 청수를 모시고 태열주 수행을 하였습니다. 휴일에는 디산 바위에 올라와 태열주 수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형이 진리 서적 몇 가지를 주었는데 자연스레 증산도 서적을 읽었지만 처음엔 금방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을 따라서 도장을 방문하여 진리 교육을 받으며 상제님 진리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만물의 생성 변화 법칙인 생장 염장의 우주 일련을 공부하면서 이치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얻었다거나 할까요? 어두운 세상을 살다가 밝은 세상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문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을 개벽기 상제님의 인류구원 프로젝트 천지공사를 배우며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며 인류구원의 주체민족이 되어 새 세상을 건설한다는 것,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가을 개벽기에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천하사에 제가 동참한다는 것이 마치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이라도 참여하여 어린 제가 동참하는 것 같은 설레이는 마음도 들고 자부와 긍지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해볼 수 있는 일을 만났다는 것, 제가 평생 가고 싶은 그 길을 만났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당시 고등학생이었지만 거의 매일 1시간 정도 태열주 수행을 했고 평일에는 주로 집에서 책을 읽고 토요일 저녁에 도전어야라고 하는 밤샘 진리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증산도의 진리 책을 가지고 주로 공부했습니다. 일요일에는 전체 신도 대상으로 진리 교육이 있었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우주 일련의 법칙과 천지 공사, 특히 신간, 수행간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올라가 조상신이 되어 늘 자손을 보살피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신비했고 우리 고대사에 대해서도 조금 배우게 되었는데 저의 가슴을 많이 들뜨게 했습니다. 그때는 밤샘 공부나 철야 수행을 해도 힘든다는 생각보다는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되어 그때의 추억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제가 입도한 도장은 울산 도장이었는데 부산 도장이 모도장이 되어 가끔씩 부산 지역에 내려가 전체 교육을 받기도 했고 태상 정도사님께서 부산을 순방하시는 때에는 빠짐없이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태상 정도사님과 정도사님의 도운을 자주 들을 수 있지만 그때는 진리 서적도 부족하고 진리 말씀을 자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 제가 나이가 어리고 해서 진리 이해도는 부족했지만 진리의 대의는 너무도 크게 타고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의미 있는 죽음을 위해 죽을 곳을 찾아다녔는데 증산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증산도가 바로 제가 찾던 그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신비하게도 기이한 인연 같기도 한 것이 모두가 조상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제님 말씀 중에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신 말씀이 가슴 깊이 들어와서 저도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생각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상제님 신앙을 하면서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요.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를 도와주시는 보호신명님께서 계시다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도장에서 태을주 수행을 하고 늦은 시간 버스를 타려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파란불이라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가고 있었는데 4차선 도로의 중간쯤에 왔을 때 갑자기 저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차를 보게 되었는데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쪽에서 저를 강하게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여 제 몸이 2m 정도 뒤쪽으로 밀려나고 그 순간 큰 트럭이 쌩 하고 제가 있던 곳을 지나쳐 갔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현상에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멍하니 있다가 힘겹게 인도로 나왔습니다. 인도에 나오자 온몸이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아서 한숨을 돌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아침 수행을 하고 출근할 때 일어난 일인데요. 저는 매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도장을 들러 꼭 수행을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간혹 건너뛰는 날이면 그날 컨디션이 말이 아니었고 업무도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일이 일어난 그날은 수행이 잘 되어서 그런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수행을 하고 습관적으로 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늘어난 수행 시간 때문에 지각할 것 같아서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회사 앞 삼거리에 도착했을 무렵 푸른 신호등이 깜빡이는 것을 보고 한 발 내디려는 순간 빨간색 신호등으로 바뀌고 좌회전하는 트럭과 부딪히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달려오는 차를 피할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손으로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손으로 차를 막아내는 신용을 했는데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급정거한 트럭과 제가 본드라도 붙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차에 제가 밀어내고 있는 흉내를 내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간에 약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트럭 운전사의 얼굴을 보니 10년 감수한 듯한 표정으로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저는 운전기사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도 들고 회사를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에 기사님께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드리고 황급히 회사 쪽으로 달려가면서 보니 그 차는 한참 동안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또 이런 재미난 일도 있었습니다. 저의 자취방에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해서 기다리면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소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멈추고 들어오라고 말을 해도 들어오지 않고 밖에 나가도 친구들이 없어 잘못 들었나 싶어 친구들이 올 때까지 계속 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친구들 말하는 이야기가 들려 문을 열면서 장난치지 말고 들어오라고 외쳤는데 밖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참 기다린 뒤에서야 친구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빨리 안 들어오고 밖에서 서성거리고 그랬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지금 막 도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아까 전부터 문 밖에 와서 너희들끼리 하는 얘기를 다 들었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1km 떨어진 곳에서 걸어오면서 한 이야기를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해서 그때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나 보다 했더니 친구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고 믿지 못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그때는 수행을 하면 아주 작은 소리로 보통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나 멀리서 나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계님 신앙을 하면서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실 고통 속에 힘들어하거나 참된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상계님 대도 진리로 인도하여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인지 저는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서 태을주 신유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오랜 지병으로 고통받아오거나 갑작스런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제가 태을주를 할 때는 아프던 어머니를 생각하며 지극하게 태을주를 읽게 되었는데요. 작게는 몇십 분, 많게는 한두 시간 정도 태을주 신유를 해드리는데요. 저의 잠시간의 정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행복을 되찾을 때 저도 많은 기쁨을 얻습니다. 한때 너무 많은 신유를 해서 제가 건강이 안 좋아 고생한 적도 있지만 아무 능력도 없는 제가 상계님 진리와 태을주의 은혜를 통해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하며 가장 큰 은혜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전 2편 18장 말씀에 나의 돈은 상생의 대돈이라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문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만국이 상생하고 남녀가 상생하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합하고 분수에 따라 자기 도리에 충실하여 모든 덕이 근원으로 돌아가리니 대인대의의 세상이니라 하신 상계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 11편 205장 태모님 말씀에는 재생신 재생신 이 몸 사업 재생신 재생신 재생신이요 조화 조화 만사지라 지심대도술이니 깊은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같이 새 사람이 될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인류가 꿈꿔왔던 성숙의 삶을 살아가는 우주의 가을 천지 대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천지의 성숙한 열매인간이 되어 영원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가을바람에 말라 떨어지는 쭉정이가 되어 낙엽처럼 허망한 삶을 사느냐 하는 12만 9,600년의 우주일년 속에서 단 한 번 있는 소중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천지 부모이신 증산상계님과 태모고수부님의 대도 말씀으로 상생의 세상 후천 5만 년 세상에 성숙한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후천의 만복을 조상 설령과 자손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상계님 대도 진리로 바르게 인도하는 길을 가며 조상 설령님들께 은혜에 보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